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쉽게 되는데 쉬운 일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중 성벽이었다고 할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돌기만 해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정탐한 사람들이 다 갈 곳도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나라고 싶지만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서 주목할 것은 그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아간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유다 지파라고 기록해 나왔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신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가장 선봉에 서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앞에 서는 것이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흥에 갔던 그 지역이 황산벌이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삼국시대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 역사를 들으면서 그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엔 전쟁하면서 왜 죽는지는 알고 죽었는데 요즘 전쟁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뭐 가스에 죽고 어느새 뭐 총이 머리를 관통해서 죽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왜 죽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봉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앞서서 칼과 창을 든 적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선봉에 서라라고 하셨어요. 또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지파에게 통치력을 주셨어요.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그르치는 사람은 의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그르치는 사람은 저 사람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하면 취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전쟁의 성패는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 지혜, 전술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들에게 변변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순종이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룩이 뭐냐?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이 죄고 순종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도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거룩이고 순종이 성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작은 일, 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작다고 크다고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할 것이라고 여기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학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가릴 것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없이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땅에 단비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